한국의 불교종단 대한불교 전태종. 불교는 대한불교 전태종은 한국 종교 문화에 의해 관문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한국 불교 전태종의 검문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외국 사람, 저도 똑같은 불교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의 천태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태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천태종은 묘법 연화의 천태 사상이 이 땅에 처음 뿌리 내린 것은 고려 시대였습니다. 대각국사 의천대사는 당시 혼란했던 고려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바로잡기 위해 6세기경 천태지의가 개창한 천태종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천태사상은 학문과 수행을 두루 겸비한 새로운 불교 정신이었으며 불교 사상을 모두 아우르고 통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태종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용수보살의 맥을 타고 천태산의 지자대사와 대각국사 의천대사를 통해 불교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데, 이는 근현대사 이후 소백산에서 중창하신 분이 바로 상오론각 대조사입니다. 천태교학은 1세기경의 용수보살의 공사상과 중간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6세기경 중국의 천태대사가 장통별원의 화법사교와 화의사교를 바탕으로 오시교판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지자대사는 교종과 선종의 극심한 대립을 하나로 융합하기 위하여 천태종을 개창하였습니다. 교학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교종과 수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선종은 두 개의 같이 하나로 불도의 길을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천태대사는 교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성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성문영각 보살의 수행자들이 모두 일불성에 들어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불교도의 목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수행 방법이 있지만 천태종에서는 연불수행을 주요 수행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출가인, 재가인 모두가 관음정진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음정진은 타력신앙으로 알려져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진함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오론각 대조사님 구인사를 창건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2대 남대충 대종사님과 3대 김도용 대종사가 이 뜻을 받들어 현재 대한불교 천태종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상오론각 대조사는 3대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중생 구제를 실천을 하셨습니다. 3대 지표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입니다. 애국불교란 단합된 힘으로 자기가 사는 이 시대에 지역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자유롭게 해결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사회, 가정,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불교라는 것은 일상과 수행이 결코 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복을 짓는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염불수행하여 부지런히 복을 지어야 합니다. 대중불교란 제가자 또한 출가자와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불교인으로서 네. 그 전대중 사찰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관문사에는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관문사의 역사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 활동에 대해서 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관문사는 이 참 서울 지역에 5개 사찰이 있습니다만은 관문사는 또 중심적인 그런 사찰로서의 이 서울 시민의 하나의 복전, 불자님들의 큰 복전이 되는 이런 도량의 관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이 천태종의 역사가 약 70년 전에 이제 불교의 어떤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새불교 운동을 이렇게 조사님께서 늘 이렇게 참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관문사가 이 대중포교 서울 지역의 큰 하나의 도량으로서의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약 30년 전에 발의를 해서 참 오늘날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시에 부처님의 이 신앙을 주경야선을 통해서 늘 관음신앙을 통해서 이 불교의 발전, 이 개인 완성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참다운 그런 자성을 밝히는 이 도량으로서 이 참 조계종과 여러 종단 불교 협의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불교의 어떤 위상이나 발전에 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문사의 신도분들이 어떤 활동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 오시거나 아니면은 관문사에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예. 뭐 있는지요? 정기적으로 이제 이럴 때 활동하는 부분은 1년 연중 행사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든가 여법한 그런 어떤 불교도의 행사를 이렇게 잘 실천을 하고 있고, 이게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참 일심청정 이 관음신앙을 이렇게 참 중생제도를 위해서 이 제도법을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천태종도는 또 1년에 한 번씩 100일 동안 이 일심청정 백만독 이 관음신앙을 철야로 또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법회를 통해서 이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셋째 주 일요일 법회를 통해서 대법회를 열고 있고, 이 다양한 이게 불교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복지든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다종교, 다문화 여러 가지의 이 문화적인 사업과 여러 가지의 어떤 일상적인 불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전법을 통해서 불교의 이익과 또 불교의 발전을 이 모든 대중이 이렇게 참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관음청정 수행 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불교인으로서 네. 전대중 사찰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관문사에는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관문사의 역사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 활동에 대해서 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관문사는 이 참 서울 지역에 5개 사찰이 있습니다만은 관문사는 또 중심적인 그런 사찰로서의 이 서울 시민의 하나의 복전,
불자님들의 큰 복전이 되는 이런 도량의 관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이 천태종의 역사가 약 70년 전에 이제 불교의 어떤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새불교 운동을 이렇게 조사님께서 늘 이렇게 참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관문사가 이 대중포교 서울 지역의 큰 하나의 도량으로서의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약 30년 전에 발의를 해서 참 오늘날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시에 부처님의 이 신앙을 주경야선을 통해서 늘 관음신앙을 통해서 이게 불교의 발전, 이 개인 완성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참다운 그런 자성을 밝히는 이 도량으로서 이 참 뭐 조계종과 여러 종단 불교 협의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불교의 어떤 위상이나 발전에 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문사의 신도분들이 어떤 활동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 오시거나 아니면은 관문사에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예. 뭐뭐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제 이럴 때 활동하는 부분은 1년 연중 행사로 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든가 뭐 여법한 그런 어떤 불교도의 행사를 이렇게 잘 실천을 하고 있고, 이게 상호론각 대조사님께서 참 일심청정 이 관음신앙을 이렇게 참 중생제도를 위해서 법을, 이 제도법을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천태종도는 그 또 1년에 한 번씩 100일 동안 이 일심청정 백만독 이 관음신앙을 뭐 철야로 또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법회를 통해서 이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셋째 주 일요일 법회를 통해서 대법회를 열고 있고, 이 다양한 이게 뭐 그 불교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뭐 복지든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이 뭐 다종교 다문화 여러 가지의 이 문화적인 사업과 여러 가지의 어떤 일상적인 불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전법을 통해서 불교의 이익과 또 불교의 발전을 이 모든 대중이 이렇게 참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서 수행 정진을 하고 있는 관음 청정 수행 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이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 사상에 참 뜻에 부합되게 이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불교의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태종은 애국불교, 대중불교, 이 생활불교를 통해서 이 부처님의 이 하나의 이 선법을 잘 받들고 또 수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게 불교의 이 중요한 법 중에 이 십선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선계라고 하는 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불탐욕, 불진해, 불우치, 본래의 이 우리가 이 십선계를 통해서 이 양심이 착하게 자정기해서 불타의 이 자비지혜, 자비 삶의 구현이 되도록 천태종에서는 이 개인 완성, 이 불국토 건설, 법성체 결합이라고 하는 이 불타의 하나의 이 불교 정신의 이상을 실현을 하는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불법을 받들고 있습니다. 동체 대비 이 성인들의 인류의 사랑이 이 밝은 빛과 같고 생명의 감로소와 같듯이 우리 불교도의 역할은 이러한 부처님의 이 하나의 이 큰 뜻을 받들어
빛과 같고 감로소와 같은 이 사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학의 학문을 이루는 유교. 유교는 유교 성균관은 한국 종교 문화의 이해, 유교 유림회관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온 어유나라고 합니다. 아, 네. 여기 지금 한국에서 주한 몽골 상공회의소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어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성균관이 어떤 곳인가요? 이 성균관에 처음 오셨죠? 예전에 한번 와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곳은 우리 유교의 가장 중심 기구, 핵심 기구라고 하는 성균관인데요. 이 성균관은 본래 이제 이곳으로 온 게 이제 1392년에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1398년에 이곳에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유교의 이제 성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셔져 있고, 이곳에 조선 시대에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관리가 되는 과거를 이제 봤던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의 모든 관리는 이곳을 이제 거쳐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가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균관에는 지금 그런 기능은 없고 전통을 수호하고 또 전통 문화를 알리는 그리고 또 전통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의 이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현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기능 하나.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런 기능이죠. 근데 이 교육 기능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지난 뒤에 이제 신식 학교 제도가 설립되면서 성균관 대학교가 이제 가버려요. 그러니까 유림들이 성균관 대학교를 만들고 교육 기능은 그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제사 기능, 제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향 기능만 남아서 음력 초하루하고 보름 1일과 15일 날 유림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하고 봄, 가을로 큰 제사가 또 있어요. 두 번이 석전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유림들이 이곳에 모여서 활동을 하고 총본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교의 성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성지에 다 이제 와서 한 번씩 성현들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문묘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문묘 안에는 이제 공자님 그리고 맹자님 이런 이제 성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학자들 뭐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총 3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목사님, 유교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몽고에는 유교가 없죠. 네, 없어요. 네. 근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종교라고는 몰랐었어요. 아, 네. 네네네. 자, 이게 종교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사실 있어요. 많은 분들은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고 종교학자들은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유교는 세계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생활하고 실천하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왔지만 실제 중국에서는 유교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생활 속에도 그대로 남아서 있는 유일한 세계 유교 국가입니다. 자, 이 유교인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많이 이제 전국 234개 향교와 600개의 서원에 지금도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에게서 조금 지금 멀어지게 됐습니다. 원체 이제 문명 사회가 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게 뭐 AI나 컴퓨터로 다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복잡한 의례나 뭐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인구도 줄어들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활발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유교 철학은 공자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이제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이 관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녀, 노소, 뭐 사제, 뭐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게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한다고 해도 인간관계는 결코 뭐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유교가 주는 의미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유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모든 종교, 모든 이념이 그렇지만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인류 전체가 종교인에게 또 각 종교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가면서 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똑같이 유교가 우리 사회에서 가져가야 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힐링 뭐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유교는 그동안에 전통을 중시하고 왔지만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행복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도 안 했고 외면했죠, 일종의.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유교는 여전히 계속 갈 거고 이 속에서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여기는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그랬듯이 유교도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젊은 청소년 속으로, 예, 뭐 어려운 이웃 속으로. 근데 우리 이 유교인들은 그동안 애하고 양반처럼 어른 행세만 주로 해왔죠. 저는 그런 어른들의 진면목이 그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또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역할이 어른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교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 사람도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는 정치인들은 정치 분야에서, 어른들은 사회 분야에서, 또 부모는 집에서 이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유교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더 현대에 맞게 찾아가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골에는 유교인이죠. 뭐 이렇게 유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군자 산사를 저기 공부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성균관이나 지방에 가면 향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중국에 가도 공묘가 있고 거기도 서원도 있고 중국에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이런 데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몽고에 이런 게 없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군자를 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사회주의로 되면서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거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유교를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선왕조 16세기, 17세기에 완전히 꽃을 피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맥을 잇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께서 안동에 들렸다가 거기 이제 서원이나 이런 종가도 또 들리고 했던 것도 그런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체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은 공자 학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다 그걸 다 보내고 있는데 이름이 공자 학원이야.
근데 누가 보면 이게 공자의 무슨 사상을 가르치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니에요. 진짜. 공자 사상이 아니라 중국 언어, 중국어. 그러니까 교묘하죠, 정책이. 중국어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정치 체제나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문화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자가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니까 공자를 등장시켜서 자기네의 상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네네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실제 공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거기서 이제 모든 의식을 다 치르고 이게 이제 이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른 게 기독교나 뭐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교는 신이 없어요. 공자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는 내세관이 있잖아요.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유교에는 사후세계가 없어요. 그게 이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네.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도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생활 철학이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웃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과의 이 만남을 비롯해서 한국의 유교가 자랑스러운 민족 주의, 그러니까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단 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는 대한성공회 부산교구는 한국 종교 문화의 이해, 제주 우정성당을 찾아갑니다.
제주도 저도 오랜만에 제주도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호남 제주 또 우리 지역에 이와라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우성 신부님을 제주도에서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보니까 참 겨울철이지만 이렇게 비가 와서 더 마음이 좀 더 좋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역시 천공에 오니까 축복을 받구만요, 제가. 아, 대표님 오시니까 이렇게 비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날도 가문데. 저보다는 여기에 계신 분들 이제 우리 이우성 신부님이나 야고보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맞이해 주니까 이렇게 축복에 어떻게 저희들 말로는 은혜라고 할까요, 자비라고 할까요, 사랑의 그런 비를 맞으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이 뭐랄까요 좀 풍요롭습니다. 여기 제주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계시는데 마침 이렇게 우리 부산교구 소속에 있는 제주 성공회를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이우성 신부님, 네. 좀 늘 이제 대한성공회에 늘 몸담고 계셨는데 대한성공회는 대한성공회는 지금도 영국교회라는 이름을 쓰긴 하는데 사실은 영국교회라기보다는 거룩하고 공번되고 하나된 교회다 해서 성공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 그리고 그 가톨릭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보편적이다 이런 뜻인데 이 공번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성공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70 몇 년도에 들어나요? 90년. 1890년. 예. 90년대 예. 들어왔는데 그때 그 영국에서 성공회 이제 그 주교님을 모시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성공회의 선교는 영국에서 캔터베리 대주교께서 조선 성공회를 설정을 하는데 그 지원자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초대 주교님이 영국 대영 제국일 때죠. 그러니까 그때 영국 해군의 전체 군종감 신부가 자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동남아에서 조선도 가보고 일본 고베항도 가고 뭐 홍콩도 가고 그 일대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정말로 해가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나 아펜스러 이런 분들이 24살 그 성공회는 원로가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올 때도 그 영국의 유수의 신학교를 나온 신부님들과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들어오는데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인가 거기에서 그 신부님을 주교로 사품을 해요. 조선성공회의 주교로. 그날이 조선성공회의 첫 개척일이에요. 개척일. 예.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겠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들어올 때 참 이것도 신화적인 얘기예요. 그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와서 바로 선교를 하질 않아요. 근데 그때 고종 황제께서 한국 역사상, 조선 역사상 처음일 거야 아마. 덕수궁 궁터를 경희제 그렇죠. 궁터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렇죠. 성공회에다가 줍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교를 시작해라. 근데 이 주교님들이 마고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사제건만 지어요. 한옥으로 예쁘게. 성당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성당을 안 지어? 신자가 생기면 그때 지을 필요가 있는 거지. 미리 그럴 건 없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선교를 하기 전에 성리학 공부를 합니다. 조선에 오면은 그 조선 말 배워가지고 선교를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이렇게 이런 선교가 아니라 본인들이 깊이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리학의 기본이 이제 천명지위성이요, 설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요.
하늘이 명하기를 성이라 한다. 성이 뭐냐? 설성, 성을 주의 도다. 이런 그런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시 한 거예요. 그리고 한때 그때 당시 그 대전 교구장 쪽을 했던 그 주교님은요, 신부 때 성리학에 관한 많은 글을 써가지고 국내에서 성리학을 글을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하고는 전혀 다른 달리 입장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그렇죠. 않고서 여기 아까 성리학은 철학이니까 철학. 우리 한국 사상의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 중심 사상을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고 또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선교 전략으로 썼겠죠. 예.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그 내용 면에서만 한국과 토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게 아니라 건축물도 성공의 서울 대성당만 로마네스크 건축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이 동양에 유일하게 완성된 건축물로서의 로마네스크의 완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옥으로 성당 짓기 시작해요. 맞아요. 여기 강화도 것도 보면 네. 한옥. 강화도니 그 외에도 뭐 청주 내가 청주 성당에 좀 있어봤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전부 다 한옥 성당을 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어요. 그것은 문화적인 건축물까지 이렇게 내용과 형태감까지도 토착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뭐 문화를 이렇게 배려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배려하지 않고 그냥 뭐 가서 강압적으로 그러면은 약간 뭐랄까 이제 우리가 압력이 되는데 그러면 배척당하잖아 잘못하면. 근데 그걸 배려하는 그런 존중해주는 그 문화가 토착화 돼서 오늘 한국 사회 이제 성공회가 이제 왔는데 대한성공회 부산교구는 지금 이제 교구장이신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님이 여기를 처음 개척하셨어요. 20년 전이죠. 80년 전. 예, 2002년 11월 4일. 그때 처음 이 제주 선교를 위해 대한성공회 교회가 여기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한 8, 90명 되는 교회로 부흥시키셨는데 그 다음에 주교로 선출이 되셔가지고 이제 교구장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한 10년 교회가 좀 어려운 시간을 좀 겪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노영동 제주시 노영동에 있던 그 임대 그 건물을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끝내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곳을 매입을 해가지고 있던 건물들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작은 교회지만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성공의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저기 처음에 약간 신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여기 하여튼 좀 교회가 어려운 시간이 됐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부임한 지 이제 1년 반 좀 넘었는데 그때 한 16명 남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빠져. 지금은 이제 다시 35명까지는 좀 회복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작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광지 교회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관광지 교회 같이 타교파 분들도 성공회 체험하러 많이들 오세요. 주일날 11시 예배. 네. 요즘은 뭐 이제 하여튼 체험 사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원불교 교당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되게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적인 흐름 같습니다. 근데 마침도 제주도에 이렇게 또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이렇게 성공회가 있어서 또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 도민들이 대한성공회에 좀 맞는 사람들이 다녀가서 축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체적으로 이제 성공회 의식도 저희들이 이제 일반화 우리가 보는 사람 많이 이해를 하지만은 이해를 못한 분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진행하나요? 성공회의 초기 교회와 현재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의 그 미사 의식을 보면은요. 중국에서 썼던 것처럼 한자인데 순우리말하고 한자로 만들어진 이 미사 의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가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한자 미사인데 시작만 라틴어로 끼리레이손, 크리스텔레이손 이런 건 썼지만 그 다음부터는 충문, 빌축자 그럴 문자에서 충문이라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육아 육아시고. 그래서 한자로 전능하시고 무시무종하신 전능천주 성부 상주요. 우리들이 시시처처에 주께 감사하면 당연한 바요. 마땅한 본분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신과 천군으로 더불어 영세무진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이런 아주 오래된 그리고 우리의 어떤 토착적인 육아의 예배와 같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편적 로마교회나 개신교에서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현대 언어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우리 방식의 토착화가 되었다.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사를 저는 요즘 최근에 미사 안 드린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 신부님은 아주 미사를 아름답게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야고보 신부님께서 이 지금 이제 제주 성공에 오신 지가 이제 한 2년 아직 못 드셨지만은 그래도 우리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미사를 볼 때 우리 같은 건 법회라고 하는데 법회도 이제 다양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미사도 다양한 미사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특징적인 그런 미사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기본적인 그 미사의 틀은 아마 모든 그 공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입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그 다음에 파송의 전례, 이렇게 한 4가지 기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이제 기도문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 성찬 기도문들이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차이들 말고는 큰 틀에서 성찬례는 거의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 교회에서 요즘 저희가 시도하는 거는 찬양 집회 비슷하게 성찬례와 접목시키는 예배를 토요일에 저녁에 7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바로 성찬례로 설교 부분을 생략하고 나눔으로 하면서 그런 시도들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젊은 신부들이 새로운 전례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우리 URI 사무총장하고 있는 김현원 신부님도 파주에서 보니까 이건 주로 이제 순례 거니까 그렇죠. DMZ가 네. 평화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미사의 하나의 방법이죠. 제가 네.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삶이 예배니.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뭐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네, 네. 작년에는 제가 그 서울에 용산 지역에 한번 이태원도 이번에 사고 났는데 그 지역에 한번 저도 한번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많은 이웃 종교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런 이렇게 전례 그런 미사라든가 그 법회 의식에 참여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끝으로 이제 우리 앞으로 해야 할 일은요? 대한성공회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예,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올 때는 산림문화재단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림문화재단이 한 9년 전에 서귀포에 그 구조를 하나 준비하고 우리가 한 6년 된 재단입니다만은 그 서울에 있다가 광주에 거쳐서 이제 제주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문화운동으로서 산림문화재단. 근데 그 산림문화재단이 성공회 기관은 아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성공회 사제가 운영했던 산림문화재단 그리고 서귀포 성당 안에서 산림문화학교 운영한 적도 있고요. 네. 요 일은 제주의 특성상 그런 거고 성공회의 본질적인 어떤 성교의 기조는 빈민운동과 나눔의 집의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최초의 나눔의 집을 설정하고 송경룡 신부님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빈민 나눔 운동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되었거든요. 원래 나눔의 집은 고유명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나눔의 운동으로서 빈민운동으로서의 나눔의 집은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이미 각 종단에 상관없이 다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은 우리 성공회가 뭐 자랑할 것도 할 게 없는데
또 이런 건 하나 사회 선교 차원에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네. 하여튼 지금 시대 트렌드가 보니까 이제 서구 서양에서는 나눔 운동, 기부 운동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아직까지 그런 나눔 기부 운동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나눔 국민운동 뭐 지금 창립할 때부터 이사하고 있는데 10년 했는데 10몇 년 동안 이사하고 있는데 그게 확산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제가 볼 때는 종교계가 뭐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솔선해주는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까 기반 조성 어떤 출발점은 아까 성공회에서 나눔의 집이 이렇게 역할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10년 후는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최근도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한국 사회 사람들이 기부 운동에 굉장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소수 국민들도 이제 우리 참여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동행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성공회에서 그동안에 앞서 선배들이 또 해줬고 지금 후배들도 제가 볼 때 현장에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회 하면 아까 같이 조금 전에 이우성 신부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나눔의 집, 빈민운동, 뭐 사회운동 그런 운동 했다는 걸 저희들이 그냥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 제주 성공회도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나눔 운동의 그런 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셔서 제주 지역에도 우리 대한성공회가 복음이 많이 좀 더 전파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지를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민족 종교 원불교. 원불교는 원불교 한강교당은 한국 종교 문화의 이해, 한강교당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랑티해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처음에 원불교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교구 목동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김홍기 교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불교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오지 거의 다 5년 정도 넘었는데 네. 종교 때문에 사실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원불교에 대해서 질문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원불교에 혹시 어떤 종교인가요?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네. 원불교는 베트남에서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절에 가끔씩 가봤는데 네. 원불교 같은 거 베트남어로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죠? 네. 베트남에도 원불교가 있어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노이가 베트남에 있는 거 맞죠? 네. 네, 하노이 교당이 본부식을 하고 베트남에도 있습니다만 108년 전에 한국에서 생긴 종교가 원불교예요. 종교라고 하면 그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마치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108년 전에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름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름을 정하듯이 그 이름을 원불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정할 때 무슨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름을 정하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랑티해라고. 그거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는 여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해는 해하는 뜻이에요. 해양하는 뜻. 네, 네. 그래서 여름이라서 부모님이는 햇빛처럼 밝고 따뜻하고. 네네, 따뜻하고. 맞아요. 지었습니다. 네,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원불교도 원불교라고 이름을 지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 원불교를 창시하시고 깨지신 분이 수태산 박중빈 대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원불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이라는 것은 동그란 저 이런 상처럼 네, 동그란 거. 네, 그것은 진리의 상징이에요. 세상에 가득한 진리를 원불교에서는 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은 진리의 상징이고 불은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진리가 가득한데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간다. 그리고 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 네, 그러니까 원불교하면 세상에 가득한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곳. 네, 이렇게 해서 원불교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가요? 라고 할 때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마치 아이가 태어나듯이 한 사람이 태어나듯이 태어난 어디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108년 전에 태어났고 왜 원불교라고 했는가? 대중사님이 깨치신 것을 당신 혼자만 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깨칠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치자. 네. 그래서 그 깨닫는다는 거를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하는 곳 이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겠고, 네, 원불교에서는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 것. 네, 원불교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어떤 활동을? 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면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때가 되면 아이 때는 힘이 없었을 때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보호도 해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하지만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고 하면 스스로 일도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8년이 된 원불교는 세 가지 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활동은 첫 번째는 이제 역시 교화 활동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교당에서 교도님들과 함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알고 사용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을 교화 활동이라고 하는데, 활동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교화입니다. 네, 교화 활동. 또 하나는 교육 활동을 하게 돼요. 나도 배워야 되지만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또 대안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도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인성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자선 활동입니다. 어려운 곳에 손을 넣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이제 자선사업, 자선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활동, 교화, 교육, 자선 활동을 통해서 원불교가 이 사회에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역할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불교는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가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저희들에게서도 큰 숙제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불편한 게 많으셨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네, 어떤 게 좀 불편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한국말도 잘 못하고, 네. 날씨도 적응 못하고, 음식 적응도 못하고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 불편했는데 누가 도움을 주시던가요? 네, 처음 왔을 때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그 친구들이 서로 거의 다 외국인 친구이라서 같이 네. 나누하고, 그 다음에는 교수님하고 집주인들도 많이 도와줘서 맞아요. 우리가 어느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나라에 가거나 혹은 여행을 혹은 이렇게 유학을 오고 보면 환경이 다르잖아요. 내가 살았던 환경과 다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고민도 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마땅히 물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는 어찌 보면 여행을 오듯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살던 대로 혹은 내 습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지 못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원불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라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마치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 가서 공부를 할 때 공부는 어떻게 하고 어떤 교재를 가지게 하고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원불교라는 교전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대중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자 할 때 그 바른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가 크지는 않지만 마치 그 옹달샘에 새로운 물이 계속 쏟으면 늘 깨끗하고 그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이 커다란 한국 사회 혹은 이 세상이라는 인류에 있어서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마치 샘물처럼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그 무언가를 쏟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네. 혹시 서울이나 한국이나 그 어느 쪽으로 알아볼 수 있는 원불교를 만나고 싶을 때 네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기는 서울 교구, 흑석동에 있는 서울 교구지만요, 원불교는 전국 군 단위, 그러니까 작은 소도시까지 원불교가 전국에 530개가 넘는 교당이 있고요. 또 200여 개가 넘는 복지관, 어린이집, 교육기관,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곳, 요즘은 검색해 보면 원불교, 내가 있는 지역,
뭐 저는 이제 목동에 있으니까 원불교, 목동 교당 하면 검색이 뜨기 때문에 원불교를 만나고자 한다. 검색해 보시고 또 요즘은 너튜브에 보면 내가 궁금한 거 꼭 교당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면 검색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꼭 뭐가 가기 전에 꼭 이거 먼저 배우고 가야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가서 배우고 그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들은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올 때는 마음만 잘 챙겨 오시면 돼요. 마음을 저기 베트남에다 두고 오시면 안 되고 오실 때 마음만 잘 챙겨 오시면 원불교 어딜 가나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불교를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원불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원불교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곳, 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든 가까운 원불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함께 마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